사업체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인수인계하려고 하면, 양도하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양도받을 만한 사람을 찾고 양도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양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지휘관이 다른 사람에게 지휘권을 양보할 때는 그 사람이 지휘할 만한 그런 모든 자격을 갖췄습니다. 또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선별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 뒤를 이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위를 이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추수할 것이 참 많다. 그런데 일꾼은 적다. 그래서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면서 너희들이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 하셨죠. 그리고 10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일에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다. 이 일들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바로 9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추수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추수해내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훈련되었음과 함께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예수님이 인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역을 넘기고 또 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인턴과 레지던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사도라 명하신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베드로 또는 시몬이라고도 하죠.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리,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예수를 파는 사람까지 12명을 별도로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세운 이 12명의 이름을 보면 먼저 언급되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 그 다음에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도 하는 바돌로메, 이 사람들은 다 한 동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어부가 그들의 직업이었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도마, 의심이 많은 도마, 또 세리로 있었던 마태,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곱, 다데오,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셀롯 당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셀롯 당원이었던 이 사람, 그리고 가룟유다, 가장 학식이 있고 가장 제자들 가운데 모든 면모에서 뛰어났던 사람이 가룟유다였죠. 이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엘리트 군도 있고
열심 당원들, 행동파, 말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먼저 말보다도 행동이 앞서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부들도 있고 세리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동역자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격,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저와 여러분이 다양하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떤 일들을 같이 하려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하고 그 일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시작하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겠죠.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이론적인 것과 함께 삶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적당한 순간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일을 잘 감당하는지, 어느 부분이 서투른지, 어느 부분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고쳐야 할 부분과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독려하고 스스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배우고 성장하고 여기까지 이르는 이 일에 대해서, 이 목표, 이 어떤 목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가르쳐주고 행하게 하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때가 이름에 자기 자신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사역을 위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연합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혼자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때 함께 연합해서 일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 주일학교 일이 아니에요. 주일학교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중고등부 캠프를 간다. 중고등부 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옆에서 같이 돕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들을 행해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연합되어져 가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찬양을 하는 것 중에 독창도 좋지만 합창을 참 좋아해요. 또 오케스트라를 참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다양한 악기, 다양한 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합창을 할 때 보면 남성의 파트, 여성의 파트, 목소리,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휘자에 의해서 그 소리가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지 모르죠. 이게 연합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휘자가 지휘하게 이렇게 많은 악기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를 온전하게 매료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멋지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하나하나 보면 툼바처럼 아주 커가지고 등치가 큰 사람이 들고 다녀야 앞뒤가 있는 거예요. 또 아주 조그마한 것이 있어요. 피리보다도 더 조그마한 걸 가지고 그 고음을 내기도 하고, 탬버린도 있고 심벌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아요. 안악기와 현악기와 타악기들이 소리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그것들이 연합되어 그 아름다운 선율을 내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는 연합하는 공동체인데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다양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움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곳, 이게 바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혼자 하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혼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필요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120명, 70명, 그리고 더 축소해가지고 3명, 그리고 최고의 수제자 한 사람. 이러면서 가까이 하고 함께 일밭도 걸어가고 배고픔도 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되어 있을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고 풍랑 있는 곳에서 잠만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아마 막 승질을 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돼갖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잠만 자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화도 냈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 중에 성경에는 그렇게 안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면 확실히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자들의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을 보시고 또 함께 목표를 향하여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면서 쭉 그 가운데 정말 헌신되고 함께 일해갈 사람들을 뽑지 않으셨겠어요. 그들과 함께 해가면서 그들 가운데 12명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리고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또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함께 힘을 모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한해요. 지식에서 유한하고 능력에서 유한해요. 그러니까 힘을 모으면 이 유한함이 더 무한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영원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에 유한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갈 수 있죠.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혼자만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어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유한한 우리의 생명을 뛰어넘어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서로 연합하고 세대 간에 연합하고 지속해서 이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육체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일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유지되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어받아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 이 일들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의 심혈을 기울여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우시고 12명을 부르셔서 제자를 사도라 명하셨어요. 1절에서는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은 사역을 맡기실 때 그냥 사역만 위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권세까지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너가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사도의 삶을 살아라. 그럴 때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진해가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막 병원도 못 가게 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네가 좀 기도해줘라. 그럴 때 나는 기도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제자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함께하는 거예요. 한 목표,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뜻을 같이 하면서 같이 생활해 가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제자를 벗어나서 이제 사도가 된다고 하는 거는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 가치관, 그 일, 그 목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거다.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다.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끼리 이루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당대에 끝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증거되어져야 되고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12 제자들에게 사도라 이름하면서 그들을 보내시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자를 뛰어넘어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헌신된 자들, 주님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이들의 이름은 회자되잖아요. 그리고 천국에서도 해같이 빛나잖아요. 빛날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렇게 사도들 이름처럼
기업되어지고 또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멋지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가는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배고플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은 그의 이름을 높여 주십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번에 영국 선교사님이세요. 신대륙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을 향한 그 선교를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은 자기 아버지를 인디언에 의해서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디언들을 향하여서 다시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간 무자비한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놀 수 있는 그 모든 기억을 다 지워버렸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죠. 인디언 선교의 대부가 되어져 갑니다. 역사는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요즘은 잘 알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나 짐 엘리엇의 이름은 계속해서 선교 역사의 현장 속에서 휘자려져 갑니다.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도 그가 죽었지만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 그 이름이 계속해서 휘자려져 가는 것,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워지지 않냐고. 인디언 선교의 대부였던 그분은 인디언 선교의 대부였다. 그분은 이런 아픔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이름이 영화로워졌다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몇몇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가면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이름을 얼마나 알아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왕에 살다가 가는 것,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고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휘자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멋지게 승리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과정 힘들죠? 어렵죠? 주님이 보내신 이 일들을 하는 거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감당해 갈 때 우리의 이름이 저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들을 보내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1차적인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의 대결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이냐, 우리가 함께 대결해 보자. 자, 대결하는데 그럼 너의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면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냐.
그냥 비가 올 수 있도록 해봐라. 너희들이 자랑하고 농사의 신이요 비의 신인 바알에게 한번 일쳐봐라. 그 바알에게 간구해봐라. 그래서 비가 온다고 하면 너희가 믿는 신이 참 신이라고 인정해줄게. 그래서 850명이 난리를 치죠.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질녘까지 난리를 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성의가 부족한가 보다. 너희들의 목소리가 부족한가 보다. 너희들이 뭔가 잘못했나 보다. 아니 너의 신이 일출했나 봐. 잠을 자고 있나 봐. 더 크게 불러봐. 아무리 그들이 꽹과리를 치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소리를 높이고 난리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 됐다. 너희들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침부터 지금 몇 시간 동안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차례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제단 12돌을 가지고 다시 그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도랑을 팝니다.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재물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부터 시작해서 도랑에 물이 가득하도록 가물어서 마실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물을 가져다가 그 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가라. 다른 데로 가지 말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먼저 찾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제단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무너진 제단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무너진 제단이 무엇입니까? 그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먼저 찾아라 라고 합니다. 이들은 유리하고 방황했습니다. 먹지 않는 양과 같이 고생했습니다. 기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먼저 고생하는 것을 그치게 하고 기진함이 사라지게 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 목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의 양들에게 먼저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보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다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확장되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먼저 세우고 유다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온 열방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 먼저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그 위에 한 영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보낸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었죠. 가라, 가면서 전파해라, 말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을 해라. 그리고 천국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은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일들을 감당해라. 이게 천국이다, 천국이다. 에덴의 기쁨을 죄로 인하여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낙원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낙원을 잃어버린 자들, 그 낙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낙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사망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천국이 임하였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사도들이 하는 일이죠. 말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이 일들을 사도들이 했다 하는 거예요. 이들이 70인 전도인단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이 일들을 이들이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은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으로 이 땅에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전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전도가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것처럼 보여져요. 전도가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리 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져요. 그러나 울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둬들이는 날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답답하죠. 안 믿으니까 속상하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고 웃음 치는 거예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수치감도 느끼고 좌절감도 느끼고 꼭 이렇게 전도해야 되나, 날도 뜨겁고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꼭 이 일들을 해야 되나. 하나님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나의 나라를 이루는 핵심 가치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가 핵심 가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돼요. 날이 더우니까 공개적으로 전도하기가 힘드니까 전도지를 가져다가 새벽에 꽂고 시원한 참에 꽂고 이러면서 쉬지 않고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를 이어 계속 전승되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생명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날 장기가 망가져가지고 그 장기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기 기증 캠페인도 벌이는 거예요. 의사 상태로 죽은 사람들의 장기는 성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차피 죽잖아요. 그 성한 장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이 일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져 가잖아요. 그들이 멸망당하고 있잖아요. 그때 정말 참된 사랑의 실천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이다. 전도,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꿈틀거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농촌을 찾았어요. 농화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농사일을 제대로 잘 알겠어요. 그냥 농촌에 가서 이제 퇴비 만들고 또 농촌에 가서 풀도 좀 뽑고 김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래기를 했는데 거기 잡초들도 좀 제거해주고 이 일들을 하는데 이 일들은 어설퍼요.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일이 있어요. 시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겨줍니다. 밤에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서울에 대해서 또 대학교에 대해서 꿈을 꾸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릴 때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꿈꾸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옷도 2벌을 가지면 안 돼. 심도 지팡이도 2개씩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꾼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들을 주인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대에 금도 있어야 되고 은도 있어야 되고 동도 있어야 되고 배낭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지팡이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너가 나의 일꾼이 된다고 하면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필요한 것도 책임져 주겠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진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 너희는 평안을 빌어라 그랬어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막 핍박하고 몰아내고 멸시하고 이러는데 빛의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러 온 사람들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 말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만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그 마을에 있으면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너희를 영접한 집에 머물고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내가 그 집에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늘 영접하기를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된 자를 가까이 하고 나그네 된 자를 도와주고 나그네 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같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그네를 접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그네를 접대하라 말씀해 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평안을 빌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을 나타내 보여라. 너희를 거절하는 자는 심판 때에 힘들 거나 어려울 거나 소돔보다도 고모라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말씀을 해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맛을 아는 자로서 이제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2 사도들이 했던 이 일들을 이 시대에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거저 받은 주님의 복음, 거저 받은 주님의 은혜, 거저 받은 주님이 주신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각박해도, 세상이 힘들어도,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여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갈 때 이 어두운 세상이 점점 밝아오는 그날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맛없는 이 세상이 참 맛깔난 세상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신분이 다르고 우리의 가치관이 다 달랐을지라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한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공동원들이 되었으니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보시기에 참 사랑스럽고 기뻐할 만한 성도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2 사도를 세우고 그들을 파송하면서 천국을 나타내 보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전파하면서 천국을 나타나 보이라 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으로 전진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어도 전진해 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